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5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라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아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를 보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인 출신의 정통 유대인에 그가 매우 경멸했던 노예 출신의 흑인, 또 아프리카 출신의 무명인,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낙인 찍힌 헤롯 왕가의 사람, 또 한때 교회를 지독할 정도로 핍박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코 한 부류로 묶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세운 모든 진입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시작이며 원형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외에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뭐죠? 이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불러서 모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이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만 하면 교회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고 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역시 그죠? 제가 설교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섬긴다, 주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제사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예배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으신 목적을 망각했죠. 스스로 교만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떠나버린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에서 불러 모았죠. 다시 불러 모았죠. 그래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왜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예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인 이 예배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묶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 힘을 쏟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를 양보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를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양보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배 찬양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그 예배 전에 예배 준비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배 준비 찬양. 그건 예배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찬양이 예배인데 예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예배인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완전 잘못된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말씀보다 찬양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을 높여. 그래서 찬양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은요, 중세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 없었어요. 이 설교가 그 이전에 없었어요. 다윗의 그 예배를 보세요. 설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찬양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높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참여했다가 제가 그만 찬양 시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새가족 그 교육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성가대도 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아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심령이 그랬어요. 그 찬양의 시간을 놓쳤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기쁨이 된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이야기하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시면. 찬양 한 곡도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찬양 한 곡도 양보하지. 온전히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를 그 시간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제가 이 말씀 참 사랑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신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 진정한 찬양이 있는 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예배를 해보십시오. 예배를. 그러면 주님이 예배하는 그 사람 가운데 찾아오세요. 너가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구나.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구나. 하나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가? 자꾸 예배 시간 딴 생각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다 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 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 제가 얘기했잖아요. 돋보기에 빛이 모여야 불이 나는 거예요. 절대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불나지 않습니다. 절대 모이지 않으면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뭐 구경하듯이 주마상간 놀듯이 하면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영으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나는데 대충 놀듯이 장난하듯이 구경하듯이 TV 보듯이 못 만나죠.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음 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다 쏟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온 마음으로 100%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구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주의 영이 임하신다. 여러분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예배하며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 금식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뭐죠? 성령님 시키고자 하는 그 일이 뭐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불러 모은 주님의 공동체.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왜 불러 모았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의 전부일까? 아니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불러 모으신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내보내신. 세상에 내보내. 여러분, 교회의 또 하나 목적, 세 번째 목적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불러 모아서 가득 채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에 보내시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 계획이에요.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죠. 기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기본 계획이 뭐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보내요. 여러분,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확신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닫고 자기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고여 있으면 썩는 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주님이 보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미얀마 선교 가는 거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날씨도 덥고 힘든데 왜 그곳에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니까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존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거죠. 힘을 모아요. 다 모아야 돼요. 여러분,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따블로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한 이 정도 하고 오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가보면 아니에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올 때는 옷만 입고 오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갈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다 갖다 주고 올 것, 더 갖고 올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방에 이렇게 담아 오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선교 가는 사람 기본 태도가 아니에요. 선교 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득 짊어지고 가서 다 주고 입는 옷만 입고 돌아오셔야 돼요. 제가 공항에서 검사하겠습니다. 누가 가방에 이상한 거 넣어 오는지 제가 검사하겠어요. 후원했다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한국에 와서 하셔도 돼요. 한국에 와서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다 주고. 왜?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 보내심을 받아 그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주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후회 없이, 그죠?
후회 없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온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이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따로 세워서 선교를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라. 그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두 사역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금식하며 그저 금식하며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4절 말씀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떠났다.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떠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이끄심이었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들 자신의 의지였어요? 아니면 성령님의 이끄심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이 성령님께서 보내셨다고.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말씀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결정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로 보내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하는 어떤 사역이나 선교나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의지적으로 그 일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의지적인 선택은 내 능력보다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포기하게 돼요. 그죠? 포기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중도에 그만둬.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진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도 교회를 문 닫았어요. 교회 문 닫았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중도에 포기.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성령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개입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님이 보내신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보내심의 주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결정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그 결정에 대해서 내려놔버려요. 후회하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보내셨다면, 그 일을 행하셨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개입하세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집 방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 시각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열려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율법으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부정한 거니까 절대로 자신은 먹지 않겠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건 절대로 내가 안 먹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니? 분명히 율법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일이 3번 반복이 돼요. 하나님 먹으라 그러고 베드로는 못 먹겠다 그러고 먹으라 못 먹겠다 먹으라 못 먹겠다 3번 반복.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2 사람이 지금 너를 찾고 있으니까 너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라.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들과 함께 가래요. 내가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금하는 일입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임했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그 현장 그 장소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보내심. 그죠?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보내시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미얀마 땅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성령이 보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결정해서 온 건지 가보면 안다니까요. 여기는 몰라요. 여기 있을 때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보면 진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내셔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내셔야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내셔야 귀신이 쫓겨가요. 성령님이 보내셔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 보내셔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나 그 일뿐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 그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괜히 몸만 상하고 마음만 힘들고 인생만 괴로워. 주님이 성령이 보내시는 걸 따라 내가 행할 때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에요. 뜻하신. 반면에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하면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뜻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모세를 밀어떨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또 나를 죽이려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일의 시작의 주체가 누구였나요?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돌봐야겠다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봐야겠다고 시도한 일이 어떻게 되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신 생각에는 모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밀어버려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모세를 불신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모세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킬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원대한 비전이.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자신이 시작했고 자기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비전을 시작했느냐. 모세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시작하세요. 성령님이 보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 스스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하면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철저히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아직 창창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계신 분 중에 한 30년 이상은 다 사실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집사님은 30년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한데 30년 이상 사실 아직 많이 살 날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두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 계속 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물었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을 왜 했어요? 자신의 뜻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성령님의 뜻만 구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때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파송해라. 여러분, 그러한 파송을 받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두 사람의 사도가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선교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죠? 위기 때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죠. 다음 시간 보겠지만 박사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만나잖아요. 그때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외쳐버려요. 악한 년. 앞을 보지 못하고. 사울이요, 외쳐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즉시로 그 박사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성령님께서 보내셨기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니까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항복, 자기 부인. 이게 필요하죠.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모세를 만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였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고. 너의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라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는 거. 이제 내려놓으라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결단하십시오. 무슨 사역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먼저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 모세와 베드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작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면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하시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보이시죠? 구브로 중간에 떨어져 있는 섬이 키프로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방문할 선교지로 구브로 키프로스로 정했을까요? 물론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간 곳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은 구브로 키프로스로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곳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느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여행 지역으로 구브로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바나바가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읽다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 이 순서가 나중에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주도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출발할 땐 바나바가 주도였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먼저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 전파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 가족, 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광인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2,000마리를 예수님께서 바다에 몰살시키면서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십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다른 경제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두려워서 떠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8장 38, 39절 같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고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그를 보냈어요. 그죠? 또 보낸 분이 예수님이세요. 보내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긴급한 소식이고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최우선 순위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그죠? 가족이에요, 가족. 집으로.
집으로. 어디 많이 들어보면 집으로. 그죠?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아들, 딸들. 가족이 최우선 복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죠? 대부분 갈릴리죠. 대부분 갈릴리.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대부분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곳, 여러분 봐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수도이면 그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전하고 유대 전하고 사마리아 전하고 땅끝까지.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족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무나 전하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 전하면 되고 옆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전하면 되지. 왜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가족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그죠? 그런데 아주 드뭅니다. 최근에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1년 12달 목사님이신데 1년 12달 전했대요. 단 한 명도 안 왔대요. 단 한 명.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아는 후배는 지금 열심히 팝콘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팝콘. 줄 선대요, 팝콘. 근데 모르겠어요. 나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왔다고. 팝콘 먹고는 안 왔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어떤 게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접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리에 나와서 노방전도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어디라고요? 가족관계. 네. 가족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원수였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수직적 관계 회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주신 이유잖아요. 깨어졌던 관계들이, 무너졌던 관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족이. 여러분 가족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다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화평하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기쁨이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관계를 쉽게 화평의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면 다 알아요. 애들이 3명 있는 집, 4명 있는 집, 4명도 요즘에 있으니까 4명 있는 집, 1명 있는 집.
애들을 보잖아요. 한 명 있는 집 애들이 반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애들 만나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못. 자기밖에 못.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안 맺어지죠. 관계. 근데 3명, 4명 집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양보에 익숙합니다. 하나를 다 못 가지잖아요. 3분의 1, 4분의 1. 어떨 때는 5분의 1. 그죠?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만나서도 양보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배우는 그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때, 복음 안에서 회복될 때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맺는 게 달라져요. 제가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정말 믿는 아가씨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안 맺어지는 거야. 안 맺어져요. 제가 왜 믿는 아가씨들을 찾았느냐면, 믿는 집안의 아가씨를 찾았느냐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서 늘 지지하고 격려해 주실 장인 장모를 찾았습니다. 사실은 장인 장모를 찾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좋고 믿음이 좋은 자매와든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맺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안 믿는 집안의 아가씨. 안 믿는 집안의 아가씨.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뭘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저의 얄팍한 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어떤 꾀냐면 저희 부모님이 믿음의 1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1세대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서 이 온실 속에 하죠. 그죠? 믿는 집안에 권사, 장로님 집안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안 된 거예요. 안 믿는 집 아가씨. 안 믿는 집 아가씨. 솔직히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 제 지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구원 얻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제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드린 게 없어요. 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예수 믿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두 분이 교회 잘 다니시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전화하면 그래요. 강서방 기도하고 있어? 그래요. 강서방. 교인 많아지도록 기도한대요. 여러분 감사하죠. 만일 그런데 두 분이 결혼 21년 됐으니까 이제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네, 늘 우리 속에 들려오는 마귀의 참소가 있잖아요. 너 가족도 안 믿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 가족도 제대로 안 믿는데 뭐 남을 구원한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죠? 네,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의 기본에 있는 가족관계. 가족관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먼저 회복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신감,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시면 안 돼. 내 생각에 가족은 안 되니까 이제 제쳐놓고 다른 사람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왜냐하면 가족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싸고 있어요. 우리가 그 울타리를 지나가야 다른 사람 만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
끝까지. 왜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그게 제일 어려워.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게요, 생각보다 어려워. 제가 볼 때는 뭐 더 쉽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배는 힘든 것 같아요, 가족에. 왜 그렇죠?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잘 아는데 편견과 선입견이 많아요. 제대로 몰라.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왜 불렀는지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을 했거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가족들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척했어요. 뭐 때문에요? 편견, 선입견, 잘 알지 못하면서 다 배척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관계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행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은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가족이 없고 나면 그 외에 사람이 쉽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키프로스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 복음을 전하.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뚫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땅에서 나타내면 그 다음 선교 지역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친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여러분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이끌면 그 다음부터는요, 놀라운 문들이 열려요. 저절로 문이 열리죠. 그런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